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은 위대한 부활을 증거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역사의 신뢰를 들어서 부활의 확실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교인들은 영혼의 불멸성은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시대마다 이 상황과 문화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복의 개념이 유교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는 복을 어떤 상태로 보았습니다. 집이 크고 자녀가 많고 사업이 잘 되면 야,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 안에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는 복의 개념이 상태가 아니고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돈이 많은 사람 복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경제 우선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여기 60년대를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잘 알아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자.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곧 축복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결국 복받는 비결이다. 여기에 많이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이 우리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참 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거할 것이 없이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위로해 줬어요. 이 가난을 경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가난해야 경건하고 부자는 경건하지 않다. 이런 그 생각이 교인들에게도 많이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설교하는 사람 목사님 거의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가? 이 질문에 바르게 답변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 육신은 영원히 못 삽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지만은 육신은 영원히 못 살아요. 그걸 알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는 잠깐 살다가는 이 육신을 더 생각하고 이 육신에 대해서 더 관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영적 기근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내세 소망, 영생 이것보다는 현실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전해도 모이지 않아요. 그러나 유능한 연예인이 모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강단에 연예인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천국 가신 목사님들이 계시면 다 내쫓을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자꾸 사라지고 이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젊은이들이 교회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런 극장이나 혹은 운동장이나 이런 데에 가는 걸 더 좋아해요. 수년 전에 이 필라델피아가 눈이 많이 와서 거의 미국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눈을 치울 사람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에 이 축구가 이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이 1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눈을 치웠어요. 그래갖고 운동 경기는 했어요. 교회는 눈을 치울 젊은이가 없어서 전부 문을 닫았는데 오란 말도 안 했는데 경기를 하기 위해서 1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눈을 침으로 경기를 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다 신앙인도 상당히 연약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다는 박효진 장로님의 그 책을 읽어보면 사형수들이 감옥 안에서는 그렇게 왕노릇하고 그렇게 담대하다가 집행장소로 갈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바지에다가 그냥 소대변을 다 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신발짝을 벗어버린대요. 왜냐하면 그 벗어버리는 신발을 다시 신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 시간에 무슨 정세가 변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면 살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가다가 신발을 벗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발을 신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 안에서 사형수로 큰 소리 치다가 형장으로 갈 때는 그렇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죄수지만은 예수 믿고 내세 소망이 분명하고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담대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송하면서 형장으로 가는 거기서 완전히 달라진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순교자들은 그들이 죽음의 형장으로 가면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작이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완전히 인생이 끝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담대하게 포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하면서 형장으로 갔고 찬송하면서 사자의 밥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우리와 같았어요. 욕심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높아지려고 했고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이후 죽었다가 다시 산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들이 새로워진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의 저들은 부활 사건 이전과 부활 사건 이후가 달랐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는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재림 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활신앙 가지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불의하고 거짓되고 비도덕적인 삶에서 항상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자세를 보면, 삶의 태도를 보면 그가 부활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는 검찰의 각종 수사 기록이 공판 과정에서 다 그대로 노출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과 피해자가 진술을 꺼립니다. 왜? 다 알려지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을 하려고 하잖아요. 피해자가 그냥 아예 없는 걸로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악이 득세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범죄 일이 드러나거나 무슨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발을 해야 되는데 괜히 후에 보복을 당할까 봐 그냥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 또 증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엄연한 사실이지만은 증인이 없거나 증거가 없으면 사건이 덮어지고 말아요. 없어져요. 부활 사건도 사도들과 특별히 바울이 증거하지 않았다면 당시의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이 꾸몄던 대로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 사실이 다 유포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내걸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공회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외칠 수 있는 이것은 보통 담대함이 아니에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예수님이 살았으니까 나도 산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증거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엄연한 사실이지만은 사실을 사실대로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내게는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고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 해도 사건은 사건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이니까, 정신 이상자니까 나는 병이 없다 그러면서 치료를 거절하면 결국 그 사람은 죽어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고 내가 들은 바도 없고 또 보지도 못하였고 그래서 없는 일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저들이 두려움에서 참 기쁨으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변했지만은 언제 그들이 이 부활 신앙으로 저들의 삶이 바뀌어졌느냐? 오순절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의 부활과 우리 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다 전해서 알고 있지만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이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정말 이 부활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신 있게 부활을 전합니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 오늘 이 12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만약에 성도의 그 몸의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이 몇 번 강조돼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게 뭘 말하는 거 아니? 우리들에게 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계속되는 지난주와 이번 주와 또 계속해서 몇 주일 동안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자꾸 들으면서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나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만 산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세상에서 살리라고 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몸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많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전제는 성도들이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부활을 못 믿으면 예수의 부활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계시적 사건이에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계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덤덤하게 받으면 안 돼.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목사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래 부활했을 거다. 이 정도 하면 안 돼요. 막 이 부활 신앙, 부활에 대한 얘기만 들어도요. 막 가슴이 뛰고 막 흥분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네요. 하여튼 이 초대교회들은요. 그저 부활에 대한 소식만 들으면 막 가슴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앞당겨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고 울지 않았어요. 부활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울지 않았어요. 부활로 받았어요. 우리가 뭐 버스 타고 가면요. 먼저 내린 사람 있고 나중 내린 사람 있잖아요. 우린 천국 가는 열차에 다 탔기 때문에 조금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세예요. 먼저 가면 더 복 받는다. 하루 더 일찍 가면 하루 더 일찍 천국에서 누린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막 그냥 당장 지금이라도 막 죽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이게 또 어느 정도 가면 또 식어질 때가 많아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을 믿는 성도가 누군가가 세상 떠났을 때 그렇게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서간 사람들이 우리가 울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슬픈 자리에 간 것이 아니고 더 진급해서 가고 더 좋은 장소에 갔는데 우리가 그렇게 울 필요가 뭐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인정이 있고 그 정이 있기 때문에 슬픈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과도하게 우는 거는, 그거는 우리 성도들로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건 장례 집례를 못할 정도로 막 관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같이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막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우린요, 살았을 때 효도 많이 하고 돌아가셨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천국으로 불러가신 거 감사합니다. 만약에 믿지 않고 부모가 세상 떠났다면 통곡해야죠. 통곡이 아니라 정말 가슴을 치야죠. 그러나 예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사람은 성경을 다 봐도요, 먼저 간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지, 먼저 간 사람들이 절대 나쁘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나도 부활에 동참할 것이고, 또 앞서간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성도들 다 그곳에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슬피 울지 말라 그 말이에요. 14절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에서 예수의 부활을 제거해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어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많았어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많았지만은, 그러나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전하는 복음의 중심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든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사도들이 증언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부활의 확신이 없이는 이렇게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확신이 없어서는 어떻게 이 사실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복음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역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았고 나도 다시 산다는, 그리고 너희도 다시 살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지구촌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1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믿음이 뭐예요? 죄에서 나는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나도 다시 산다는 거, 이것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지. 예수의 죽었다가 사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에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대속만 믿으면 안 돼요. 부활도 같이 믿어야 돼요. 대속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대속은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 죄에 있다 이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함 받게 되고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직도 여전히 죄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도 부활한다, 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속량된 걸 믿는다는 거예요. 나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요, 결국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경고예요, 경고.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산 거 믿어요. 그리고 부활한 거 믿어요. 이제 나도 부활한 것까지 믿어야 완전한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의 부활 사건만 믿으면 나는 아직 여전히 죄악에서 그대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도 의심하지 말고 나도 부활에 동참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나? 양옆 사람에게 좀 아주 그냥 인상 깊게 당신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 한 100년이 지나면 아무도 여기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우리는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기 잠자는다는 것은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요. 사도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걸 믿고 본 후에는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잔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사람, 성도들도 죽는 것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보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날 때 죽은 성도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시편 116편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아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도 비천하게 보고 가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어요?
죽음으로 끝난다면요, 하나님이 귀하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이야, 정말 시체 중요하다. 집에 가져갈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옷을 좀, 돌아가신 분들 옷을 전도사 때부터 입혀서 담임 목사가 되고 참 여러 사람을 입혔는데,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는 그거 잘 안 보려고 그래. 그래서 휘장을 치고 들어가서 옷을 다 입히고는 이 얼굴만 놔두고 가족을 보인 후에 얼굴을 싸려고 이제 다 해놓고는 이 들어오라고 그래. 여기 와서 보라면요, 남편이나 아내가요 10명이면 8명까지는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된대. 목사님 괜찮습니다. 다 안 보려고 그래. 여기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 뷰잉하니까 보고 그렇지만 한국에서는요, 집에서 장례를 치는데 안 보려고 그래.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죽은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하게 보겠어요? 성도의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니까 귀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무개 너 영생교회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니? 네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 뉴욕에도 가고 파라과이도 가고 또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회 하면서 물건도 제출하고 너 정말 귀하구나. 부활이 있으니까 귀한 거죠. 아멘입니까? 성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누가 피곤해서 잠자요. 아버지가 잠잔단 말이에요. 그럴 때요, 잠자는 아버지나 어머니 보고 자녀가 통곡하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사람 있어요. 잠자는 아버지 보고 슬퍼하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슬퍼하는 사람 있어요. 흔들어 깨우는 사람 있어요. 피곤하니까 주무시겠지. 여러분, 보는 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잠든 성도들을 볼 때 참 행복하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가겠다. 죽은 거 살리러 갔다. 그런 말 안 했어. 잠자니까 깨우러 가겠다.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잠잔다는 것은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잠들 것이고 언젠가는 지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소문내고 슬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날 줄 믿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을 믿기에 절제하고 거저 참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진정으로 예수 잘 믿으려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헌신된 삶을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생뿐이 아니고 다음 오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는 대로 마포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의 무덤을 한번 가보세요. 나는 그 양화진의 선교사님의 무덤을 방문하면서요, 그 어린아이 무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그 비석에 보니까 난 지 한 달 만에 혹은 5살 혹은 3살의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선교사님 부모님들이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난 그 어린아이들 그 비석을 보면서요 가슴이 찡하더라고. 야, 이분들이 한국 사람이 뭔데,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저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와서 고생하다가 그 낙후된 조선 땅에 와서 아이를 낳자마자
그냥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 귀한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선교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들이 이생뿐이라면 왜 미국서 살고 영국서 살지? 왜 무조건 그 어려운 조선 땅에 왔겠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이생뿐이 아니고 다음 오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생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요, 심판이 잘못한 사람은 경고로 옐로우 카드를 제시합니다. 옐로우 카드다면 무슨 카드가 오죠? 예? 레드 칼라가 와요. 안 보셨구나. 하여튼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잘못했을 때는 옐로우 카드가 와요. 이건 경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당신들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경고예요. 믿음도 헛것이고 거짓 증인이고 그리고 성도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예수의 부활도 믿고 몸의 부활도 믿으라. 이게 옐로우 카드예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안 믿어. 나는 직접 봐야 믿지. 어떻게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다음엔 레드 카드가 나와. 붉은 카드. 그건 곧 운동장에서 나가야 돼. 그건 축복의 대열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난 한 사람도 이 경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이라는 말, 토라라는 말은 어근이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가르침이 곧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돼야 돼. 법이 돼야 돼, 법. 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됐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성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날 오라 한다면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즉시로 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세상의 전부로 매여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그냥 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할 일을 다 끝마치면 하나님께서 날 오라 하겠구나. 주님, 이제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말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저녁 이 들은 말씀, 들은 귀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 돼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